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그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고요. 또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누구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창세기 네 사건, 네 인물, 네 사건으로 인해서 창조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창조의 핵심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상상력의 타락한 타락 사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문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가문에 누가 태어났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 근데 이삭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좀 늦어지죠.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삭에게 응답이 약 20년.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나오죠. 20대를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40에 이삭이 40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 낳게 된 나오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뭐요?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에 장가 들었는데 응답이 늦었단 말이에요. 응답이 늦었는데 20년. 좀 보실게요. 자, 사람이요. 응답이 좀 늦어지면 어때요? 좀 낙심되고 또 좌절되고 또 불신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가문을 택했고 그 가문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 꼭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말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25년 약 75세 때 떠나게 됐고 나중에 100세 아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 몇 년이요? 25년.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나오고요. 뭐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는 17에 가서 약한 응답이 늦어지는데 13년이라고 그럴까요? 요셉이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41장 42절에 30세. 그러니까 17살에서 30세, 13년이나 걸린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졌다보다는 어쩌면 무응답이 할 만큼. 무응답이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그때.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니까 정확한 건 안 나오는데 약 한 20년으로 보고요. 모세 인생 무려 80년, 80세라고 그럴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응답은 약 한 40년 후에 그렇게. 자,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현실만 쳐다보면 어떤 일색에 가요? 주로 갈등하고 좌절합니다. 현실만 보면 갈등할 일이 생기고 좌절할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낙심도 하고 이런 현실만 쳐다보면. 그래서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속지 마라. 안 속는 그러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속지 마. 이 사람들이 현실에 속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사실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에게 세 가지 계획인데 그 첫째는 뭐냐? 응답을 사실은 받게 된 거죠. 이삭이 받은 응답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20년 만에 응답이야.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20년에 응답하는데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이 21절. 이삭이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20년 만에 응답받으면서 20년 사이에 많은 절실함이 있었겠죠. 사람의 절실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겠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때 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도 원래 이삭은 24장에도 봤죠. 부인을 데려주도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24장 63절에 기도하는 이삭입니다.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만큼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깨달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 사람은 행동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어도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써들 것이 됐습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깨달으면 행동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살아야 될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적인 신앙과 실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다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염려, 의심,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오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이 염려가 끊김. 염려가 끊김.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라.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그 20년 동안 우리가 염려했다, 의심했다, 복잡했다가 없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서 좀 더 참고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와 예배를 우리 좀 뭐 할까요? 애누리 하지 말아요. 애누리라는 걸 알죠? 물건 깎는 거 아닙니까? 10,000원짜리 9,000원에 깎았다. 애누리 1,000원 했다. 기도와 예배를 자꾸 애누리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애누리를 까먹고 예배 까먹고 기도 까먹고 다른 거는 물건 살 때 좀 애누리 하는 거는 파는 사람 좀 그하고 사는 사람 기분 좋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장사가 아니고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와 예배를
애누리 하지 말자. 그런 답이 나옵니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못하실 리 없다. 그런 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삭의 간구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삭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표현이 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런 말씀이죠. 19절부터 20절에 이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쭉 나옵니다만은 그걸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특별히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족보 얘기합니다. 족보 얘기, 그죠? 19절부터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들먹거리고 이삭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족보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뭐죠? 어떤 약속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죠? 이 응답과 축복을 줄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자녀 준다는 말이죠. 잘 보시면 그 말입니다. 이삭은 40세. 그러면서 이삭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중에 두 생명이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요, 한나가요. 한 구약에 사무엘 상 나오죠. 한때 한나에게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느냐?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시대의 인물 나시린 이때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빌립보서 우리 4장 19절 했죠. 지난 주에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거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삭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쌍둥이를 약속하죠. 쌍둥이.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 성취인데 여기서 볼 것은 달라지죠. 에서의 계열과 또 야곱의 지파의 계열이 달라집니다. 멸망의 백성과 은혜의 백성.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똑같은 테너들도 이렇게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죠? 야곱과 에서가 바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갈구함이 달랐습니다. 영적인 갈구함이 있고 또 에서는 육적인 갈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죠? 팥죽. 아주 나옵니다. 팥죽한 그릇 때문에. 뭘 소리 합니까? 장자권을 소리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자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소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도와 예배를 애누리 하지 마라.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장자권에 대한 이해와 또 중요성의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드린 소원을. 그러면서 그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봅시다. 예. 그러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하신다. 그런 중요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응답이 25년 걸리고 이삭이 20년 동안 걸리고 요셉이가 13년 무응답 속에 다윗이 약 20년, 모세가 어떤 면은 또 4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80의 말이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현실만 바라봐 버리면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현실을 보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안 속는 것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속입니다. 야, 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니 그 교회 열심히 내면서 니 뭐 된 게 있느냐고. 저 봐라 안 믿는 저 집은 얼마나 잘 사느냐고.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이 바벨탑 쌓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하고 나하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모든 염려, 필요 없죠. 분들이 아주 현실을 보고 여기 빠집니다. 불안하니까요. 염려를 버리고 이삭처럼. 이삭은 중간에 낙심했다, 좌절했다, 갈등했다가 없어요. 또 요셉도 그랬어요. 여기 응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뭐 전부 다. 아브라함은 조금 중간에 흔들렸어요. 그러나 끝내 언약 후손 이삭을 낳게 되죠. 전부 다 안 속았습니다. 이삭처럼 말하는 거죠. 네. 이삭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잘 됐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이죠. 기도했다는 말이 됩니다. 보십시오. 21절이 중요해요. 오늘 21절이 중요한 키가 되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제 태속이,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아들들 할 때 벌써 복수 아닙니까? 지금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쌍둥이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언약 안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 언약을 알고 누리는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 이렇게 하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고 있었고 롯은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에서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요. 그렇죠? 쭉 납니다. 또 다윗 왕과 사울 왕, 뭔가 달라요.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 달라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자들과 복음 가진 자들 달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흐트리게 되지 말고 아주 자세히,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언제든지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무응답 같은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삭이 오늘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에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시려는 것, 이거하고 내가 맞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 속지 말고 모든 염려를 버리는, 자, 염려를 버리는 중요한 키가 뭐였습니까? 아깝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행동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쉽게 하면 지식적인 신앙이죠. 이걸 보고. 나쁘다 좋다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말입니다. 지식도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요? 지식적 신앙은 염려하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해버린 사람은 염려가 끊어져 버려요. 염려가 끊어져 버려야 되지. 그렇죠? 없어져 버려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거 내가 걱정할 필요 안 해야 되지. 이럴수록 염려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키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그 간구를 들으셨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고는 체험될 수가 없죠.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려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었는데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냐? 그럼 너를 통해서 자녀 주실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요?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도 자녀 때문에 기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일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아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던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언약 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한나도 뭐요? 처음에는 그냥 아들, 집집마다 낳는 다 아들, 저 분인나가 낳는 아들, 나는 왜 없냐. 그런데 뭐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인물이 뭐냐? 사람이 나스린, 구별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그때 낳아진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는 놀라운 응답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나.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요? 상등이. 우리가 많은 야곱과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요. 에서의 후손은요, 늘 광야길에서 출입길을 방해하고 그 전쟁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칼을 차고 활 쏘고 이러고. 그래서 이것은 뭐요? 멸망의 백성과 은혜의 백성을 우리는 어느 쪽을 놓지 말아야 되고 어느 쪽을 어떻게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는 거하고 그냥 막 또 벌써 일요일이 와서 아이고 가기 싫어 하는 거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구, 이 눈동자부터 달라지죠. 육신적인 갈구했던 그 에서, 이거는 야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로 기도하는. 야곱이가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언약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자와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삭처럼 기도에서 응답받고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고 모든 관계된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닫힌 문, 응답의 문이 주 예수를 열려주고 우린 여기 있지만은 237의 빛이 발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